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달픈 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다윗의 도피 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싼 사울의 군사들로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피신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로 거기까지 왔고 은혜로 그때까지 버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껏 견뎌왔던 이 모든 시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블레셋을 막으려고 떠났던 사울에게 누군가가 또다시 다윗의 은신처를 알려줍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명의 뜻은 새끼 염소의 샘이란 뜻으로 이 사해 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건조하고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서 신기하게도 신선한 샘물이 솟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이곳은요, 유대 광야의 거칠고 메마른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어서 큰 낭떠러지와 더불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동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동물들이 물과 그늘을 찾아서 이곳에 모여 들었다고 하죠.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한 곳에 지금 다윗과 일행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그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3,000명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역해보면 자신의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말 중에서 이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은 은유적으로 용변을 보도란 뜻인데요. 아마도 사울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따라 생리현상을 해결하고자 그 동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그 수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 사울이 들어간 그 동굴은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바로 그 동굴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다윗의 부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의 이런 말은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저도 2003년도에 이스라엘을 갔다가요, 이 엥게디 지역을 방문했는데 정말 그곳에는 수많은 동굴들이 절벽과 길가를 따라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굴 중에서 이 볼일 보러 들어간 그곳에서 하필 다윗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부하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절호의 찬스, 기회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고하게 쫓기고 도망치고 피신해야 했던 이 억울한 도피 생활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여겨질 만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신 것이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가만히 그저 사울이 벗어둔 겉옷자락을 베어왔을 뿐입니다. 아마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부하들이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하들은 다윗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울을 처리하겠다고 자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6절 보시면 자신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그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그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선 사울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22장에서 이 아히멜렉을 포함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명령받은 부하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명이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기어코 85명의 제사장과 높당에 거주하는 그들의 가족과 가축까지 몰살합니다.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험난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쳐야 되는 고달픈 생활을 계속해갔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옷자락을 벤 후에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저는요, 이 표현이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저 옷자락만을 베었을 뿐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 마음에 찔릴 만한 일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히브리 표현이 낙하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낙하는 원래 전쟁에서 적군을 칼로서 내리쳐 죽일 때 사용되던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유추해 보면 지금 겉으로 다윗은 그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있었을 뿐이지만 원래 그의 마음은 진짜로 사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적으로 갈등했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쫓기던 억울한 세월들, 자신을 도망자로 만든 사울 얼마나 미웠을까요? 비록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차마 해할 수는 없어 옷자락을 베어가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은 사울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그의 마음을 치십니다.
비록 억울한 그의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내리쳐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자신의 부하들이 나서서 사울을 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을 직접 해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사울을 향해서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기름 부음 받아서 해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가 밉고 싫고 받아내기 어려운 원수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셨습니다. 그런 마음의 악한 모양조차 품지 않도록 옷자락을 베었던 그의 마음 중심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26장에 두 번째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는요, 그가 그저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다른 지체들을 향해 미움과 분노의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모든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사 하나님의 공의로서 때가 되면 다 판가름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다윗과 같이 고민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리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들려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때때로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옷자락을 베는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때로는 나의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